자,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이야기할 내용. 요즘 좀 시끄럽죠? 연예인들 마약하는 것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자, 누가 마약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GD. 약간 그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니까 막 몸을 막 어쩔 줄을 몰라서 막 계속 이러고 막 몸 막 스트레칭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약 중독된 사람들은 몸을 가만히 놔두지를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스트레칭 하는 척 하면서 계속 몸을 움직이고 막 약간 분리불안 같은 그런 증세를 계속해서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좀 말도 되게 좀 어눌하게 하고 좀 이상하게 하고 또 GD가 터지기 전에 사실은 우리 이제 되게 유명한 배우 유성균 씨가 또 먼저 이제 적발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고구마 줄기 얽히듯이 계속해서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예인들이 마약을 왜 할까요? 여러분들은 좀 연예인의 삶을 꿈꾸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내가 연예인이 되고 싶다. 혹은 내가 꼭 꿈이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나는 저런 화려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 있나요? 연예인들의 삶을 보면 보통 일반인의 삶들보다는 더 눈에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고 더 멋져 보이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래 희망 이런 거 조사할 때 제가 어렸을 때는 과학자, 의사, 선생님 이제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 아이들이 이제 꿈을 장래 희망을 조사를 하면은 가수나 배우나 혹은 최근에 이제 많이 떡상하고 있는 게 뭐죠? 크리에이터. 이런 이제 남들과는 좀 다른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삶의 경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화려한 삶을 살고 남들의 우상시 되는 그런 멋진 삶을 사는 연예인들이 왜 도대체 마약을 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만족을 찾지를 못합니다. 돈도 많을 거고, 그쵸? 돈 얼마나 많겠어요.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을 다 벌어놓은 사람들이에요. 돈도 많고, 뭐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향락이나 사치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마약을 하는 이유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 그 채워지지 않는 게 뭡니까? 여기에 여러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가지지 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뻥 뚫린 이 구멍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뭔가 계속 빠져나가. 공허해. 그래서 성경에서는 흑암, 혼돈, 공허라는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흑암, 혼돈, 공허. 이 흑암, 혼돈, 공허한 그들의 마음 속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제는 그거야.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내가 도대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지? 정체성마저 잃고 방황하면서 표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약을 맞았을 때의 그 쾌락, 그 쾌감, 그것이 이제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런 좀 특별한 경험 때문에라도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GD 같은 약간 창조적인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류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마약을 해요. 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음악이 아닌 뭔가 그것을 뛰어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져야 돼. 나를 잊고 그 마약을 통한 그 환각 상태에서 오는 그 영감을 가지고 이제 음악을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내가 그 마약에 대한 그런 쾌감이나 그런 게 다 끝나고 나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한 번은 경험 삼아서 재미로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대마초도 법적으로 이제 금지해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대마초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이 많아요. 대마 정도는 마약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조금 심한 담배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왜 핍니까? 여기 담배 피우는 친구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나중에 저한테만 따로 몰래 얘기해 주세요. 네. 자, 담배 왜 핍니까? 담배를 통해서 그 니코틴을 통해서 내 몸에 그 뭔가 평소에 우리가 밥으로나 뭐 아니면은 뭐 간식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할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이상의 몸이 좀 짜릿하고 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점점 중독이 되면은 그거 없이는 못 살게 돼요. 알코올 중독자 왜 중독됩니까? 몸이 그 성분에 쩔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이 대적자에게 속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흑암, 혼돈, 공허에 가득 차 있는 아무 겁도 없는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빛을 통해서 모든 어둠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모든 어둠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렘넌트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사는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나요? 자, 건이야. 건이는 왜 살아? 왜 살아요? 맛있는 거 더 많이 먹으려고? 자, 여러분 웃지만 여러분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반응일 거예요. 왜 삽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사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유를 모르니까, 목적지를 모르니까, 끝을 모르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산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예를 들어서 100살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거예요. 삶에 이유가 없잖아. 이유 없는 삶이잖아.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저 죽음을 향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어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확한 이유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이유가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소요리 문답 1문답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자,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 질문을 해요. 인간은 왜? 이거 보면 내가 계속 돌아가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밥 왜 먹어요? 배고파서. 그쵸?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이유는 목말라서. 배고파서 목말라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거는 여러분 돼지나 다를 바 없어요. 제가 언제 미션 오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유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돼지나 다를 바 없다. 근데 이제 어제 우리가 돼지국밥을 먹거든요. 자, 여러분 돼지는 돼지국밥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먹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돼지는 그냥 내가 먹는 것이 이유가 없어. 그냥 배가 고프니까 먹어. 여러분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고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고 졸리니까 자고. 돼지랑 우리 인간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길의 삶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되어가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며 삽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때 영화라고 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때 그날 그것을 우리는 그 과정을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내가 걷고 있는 이 구원의 길,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장례식장에 갔어요. 우리 이제 집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자, 수영아 뭐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자,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서 나가셔도 됩니다. 진짜로 나가는 사람 있으면은 조금 이제 후달렸는데 아무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운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다윗의 말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장례식장에서 설교를 했어요. 이상한가요, 여러분? 저도 장례식을 장례 예배, 발인 예배, 입관 예배 많이 다녀봤는데 다윗과 골리앗으로 장례 예배하는 건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제가 강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내게 있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서도 이 말씀 가지고 구원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가서 그분들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도 구원의 길을 하고 전신갑주를 통해서도 하고 생명나무를 통해서도 하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의 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의 길을 걷는 삶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편집해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지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제서야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먹는지, 무엇을 위해서 마시는지 여러분이 오늘 꼭 결론을 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유를 아는 이 삶의 이유를 아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현장이 변화되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이 이 이유를 깨달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학교가 살아납니다. 이 이유를 깨달은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구역과 성경 학교가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뛰어나서 다윗이 힘이 세서 싸움을 잘해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고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골리앗의 대가리에 돌을 꽂아 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얘기하잖아요. 형이 야 네가 뭔데 여기 와가지고 야 저 조만한 꼬맹이가 와서 네 그 양치기 하는 놈이 와가지고 네 양이나 치러 가라. 네가 뭔데 네 교만한 게 와가지고 네가 뭐 전쟁에 와가지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네가 막 싸우겠다 그러고 있어. 형은 오히려 화를 냈어요. 왜? 형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 육신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절대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황금 같은 일요일에 날씨도 이렇게 좋고 화창한데 지금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앉아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거예요.
날씨 좋은데 저 밖에 꽃도 피고 저기 이제 대저 그 강변에 가면은 갈대도 있고 물도 있고 바람도 불고 피크닉 가가지고 돗자리 펴놓고 김밥 이렇게 먹으면서 자기야 아 하면서 이렇게 데이트하는 그런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왜? 이 가치를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이곳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도 이유를 모른다면 정말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거야말로 정말 시간을 버리는 거거든요.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저는 생산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을 버리는 걸 정말로 싫어해요. 저는 놀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제가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항상 2개씩 틀어놓고 봐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드라마 보고 싶은 게 있다, 아니면은 뭐 보고 싶은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5배속이나 2배속을 해놓고 봐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최대한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싶으니까, 만약에 유튜브를 내가 1개를 틀어놨다, 그럼 1개를 틀어놓고 핸드폰으로는 웹소설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한 가지만 하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이곳에 앉아있으면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그 20분의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1시간의 시간이 여러분한테 낭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팔굽혀펴기 하고 스쿼트 하고 턱걸이 하고 그러면 건강이라도 좋아지겠다. 밖에 나가서 1시간 동안 등산하고 오면은 땀 쫙 빼고 건강 얼마나 좋아집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의 생명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시간이 버리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되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남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훨씬 더 큰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렘넌트의 이유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렘넌트, 남은 자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의 말씀. 로마서 11장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에 무릎 꿇고 저 대적 골리앗 앞에 덜덜덜 떨면서 내가 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 저 3m짜리 거인을 어떻게 이겨, 내가 절대 이길 수 없어 하고 무릎 꿇고 엎드릴 때, 우리는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들에게 엎드리지 않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이 땅을 살릴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해서 부르셔서 이곳으로 여러분을 모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렘넌트입니다. 그 렘넌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남겨놓으신 그 렘넌트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깨닫고, 나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내가 먹고 마시고 자고 숨쉬고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또 같이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같이 즐겁게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생명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걷는 그 모든 인생을 사는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